우리 찬송가 429장, 찬송가 429장.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우리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1절부터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를 때오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잠언 4장 10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잠언 4장 10절에서 19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내가 지혜로운 길을 내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다닐 때에 내 걸음이 곤고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에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그의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자지 못하며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아니하며 불의의 떡을 먹으며 강포의 술을 마심이니라.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도 주신 말씀 우리 각자 한 2, 3분 묵상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인지 어떤 단어나 문장이나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잠시 묵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4장 앞부분은 그 할아버지가 아버지에게 준 걸 아버지가 다시 아들에게 이렇게 전해주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 10절에서는 다시 돌아와서 이제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잠언의 그 교육 방법은 그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비교하고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그 제가 심리학 수업을 봤는데 그 교수님 고려대 한성열 교수님이 이제 은퇴하시고 하나님께 사명을 받아서 우리 목회자들을 치유하라는 그런 사명을 받으셔가지고 이제 목사님들 또 선교사님들 이제 그 심리학 강좌를 개설해서 이제 지금 한 7, 8년 되셨는데 근데 그 교수님의 수업 방법 중에 하나가 그 중요한 상담에 있어서 중요한 것을 이렇게 몇 가지를 이렇게 정해 주시고 한 두세 가지 정해 주시고 지금 10강째인데 한 얘기 또 하시고 한 얘기 또 하시고 한 얘기 또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 정말 중요한 거구나. 그리고 그게 이제 몸에 이렇게 스며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의 그 탁월한 교수법은 반복 학습이다. 이 반복 학습을 따라갈 것이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제가 좀 오해한 것 중에 하나는 제가 이제 뭐 설교를 준비하고 메시지를 전할 때 한 번 전하면 우리 성도님들은 이렇게 지혜롭기 때문에 다 금방 알아들으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분 수업을 들으면서 중요한 것은 매 설교 때마다 계속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것이구나. 이것이 몸에 배서 삶으로 드러나기 위해서는 이게 끊임없이 반복을 해야 하는구나라는 것을 좀 새롭게 좀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 잠언의 뭐 1장부터 31장까지 거의 동일한 말이죠. 지혜로운 길과 악의 길,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있는데 이 길 가면 살고 이 길 가면 죽어. 이것이 주구장창 반복돼서 나오는데 오늘도 두 가지 길을 제시하는데 끊임없이 반복해요. 반복한다는 것은 잘 안 된다는 뜻이기도 하고 중요하다는 의미이기도 한데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판에 좀 새겨 들어야 될 것입니다.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이것도 반복인 거죠.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앞에서 계속 반복되었던 것, 지혜의 길을 걸어가면 생명의 길을 걸어가면 장수하리라. 예나 지금이나 이 장수에 대한 복을 이렇게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혜로운 길을 내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다. 여기 정직이라는 것은 바른 길을 말해요. 똑바른 길. 그게 지혜로운 길이죠. 바른 길이. 12절에 보면은 다닐 때 내 걸음이 피곤하지 아니하겠고 곤고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에 실족하지 넘어지지 아니하리라. 주석을 보니까 되게 재밌는 표현을 하는데 우리가 일상은 그냥 보통 걸음으로 가죠. 보통 걸음으로 갈 때 피곤하지 않겠고 때로는 인생에서 달려가야 할 뭔가 이렇게 급박한 상황들이 있어, 그렇죠? 원치 않게 어떤 우리 삶 속에서 갑작스럽게 닥친 어떤 상황들로 인해서 뛰어갈 때도 있어요. 그럴 때도 넘어지지 않게 되리라. 어느 길을 가면 지혜의 길과 생명의 길을 걸어가면 넘어지지 않을 것이다. 피곤치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13절에 앞에서부터 계속 해왔던 그 지혜들, 그 훈계를 세 번 반복하고 있는데요. 굳게 잡아라, 놓치지 말아라, 지키라. 동일한 말인데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왜? 중요하니까. 잘 안 되니까. 그러니까
절대 놓치지 마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생명이다라고 결론을 맺습니다. 이 길은 생명이 넘어지지도 않고 지치지도 않고 장수할 것이고 이 길은 생명의 길이다라고 이렇게 아주 못을 박죠. 그러면서 반대 길을 얘기해. 반대 길. 이 길은 생명의 길인데 이 길은 이쪽 가면 죽는다. 그러면서 그 사악한 자의 길, 악한 자의 길이 어떠한 길인가를 정말 기가 막히게 묘사하고 있어요. 저는 이걸 보면서 참 놀랍다. 이게 참 지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길은 피하고 지나가지 말고 돌이켜 떠나가라. 이것도 다 반복인 거죠. 피하는 것, 지나가지 마는 것, 돌이켜 가지 마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16절과 17절에 이 악의 특성을 설명을 하는데 이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않아요. 이것을 주석서에는 악의 중독이라는 표현을 써요. 악의 중독. 악의 중독이 되면 우리가 술에 중독이 되면은 마시지 않으면 피우지 않으면은 잠을 못 자는 것처럼 악의 중독이 되면 오늘 악행을 저지르지 않으면 누군가를 꼬꾸라뜨리지 않으면 잠이 안 온다는 거예요. 이게 악의 특성이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엄청 무섭지 않나요? 불의의 떡, 뭔가 이렇게 부정한 방법으로 빼앗은 떡, 강포의 술, 이것도 폭력으로 빼앗아서 마시는. 그리고 먹고 마시는 것처럼 이 악이 일상이 된 사람들, 이들 곁에 절대 가지 마. 이들과 엮이지 마. 우리가 이런 길을 가진 않겠지만 이런 사람들하고 엮이면 골치 아파지죠. 피곤해지죠. 그리고 잠시 이런 길을 유혹받아도 절대 안 되죠. 그러면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생명의 길과 악의 길 중에 중간 길은 없다. 중간 길은 없다. 적절히 선하고 적절히 악한 길은 없다. 선과 악은 분명히 갈림길에서 선택을 해야 하는 것이다. 제 주변에 이렇게 악에 중독되어서 이렇게 악행을 일삼는 사람들은 없지만 우리 역사 속에서나 또 우리 현대사 속에서 경험했죠. 이런 일들을. 악이 얼마나 무서운지, 악이 얼마나 중독되는지, 그것을 늘 경계하며 살아야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에서 19절과 20절에 더 분명히 보여주죠. 의인의 길은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른다. 빛에 비유하고 있어요. 햇살이라는 것은, 돋는 햇살은 그 새벽에 동터 오르는 햇빛이고 나중에는 정오가 되면 태양이 가장 밝게 빛나는 것처럼 정직한 길을 가면 밝게 빛나는 삶을 살게 되지만 악인의 길은 반대로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게 한다. 이게 내가 죄인지 악인지도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깊은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그 길, 절대 가면 안 되고 그걸 절대 부러워해서는 안 돼. 저게 악한 사람인데 뭐가 잘 돼, 오빠 부자야, 절대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죠. 오늘 분명한 두 개의 길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오늘도 생명의 길, 말씀의 길을 따라서 대낮같이 밝은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결코 이 악한 길을 가까이 하지 않도록,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이 길을 걸어가지 않도록 우리가 또 이 잠언을 읽으면서 계속 자녀에 대한 기도가 나오게 되는데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정말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생명을 주고 싶은 마음에서 지혜의 길, 말씀의 길, 생명의 길을 반드시 걸어가라고 아버지가 당부합니다. 그 길을 걸어갈 때 대나처럼 밝은 삶을 얻게 될 것이다. 피곤치 않고 넘어지지 않고 장수하며 복된 삶을 살 것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악의 길, 사악한 자의 길, 악에 중독된 자의 길, 악을 행하지 않으면 잠을 자지 못하는 그러한 자들의 길에는 결코 가지 않도록, 돌아서 가도록, 비껴가도록 신신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길은 멸망의 길이고 어둠의 길이고 남을 해하는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러한 사람들과 엮이지 않도록,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이러한 길을 걸어가지 않도록 주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우리 교회가, 우리 자녀들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세상에 달콤한 유혹들이 있습니다. 그 유혹들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악과 관련된 길이라면 주님의 이름으로 거절하게 하여 주시고 더디 가더라도 돌아가더라도 생명의 길, 말씀의 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환우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깨끗하게 나음을 입고 그 안에 평강과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을 깨워 함께 말씀을 나누게 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피곤치 않게 주님 주신 말씀의 길을 걸어갈 때 환한 주님의 빛을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은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근심 걱정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